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되어하는 마음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느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준비가 됐습니까?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들을 기 있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들을 기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충고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길가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가시떨기 밑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백꽃 아십니까? 제주도에 갔더니 동백꽃이 많더군요. 동백꽃은 2번 꽃을 핀다고 그래요. 뭐 한 번은 꽃을 피겠죠? 꽃을 핍니다. 다 아름답게 꽃을 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그런 꽃이 핀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 그런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냥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그냥 살지 마세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오지 않을 하루일 수 있어요. 그 하루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웨이스트하지 마십시오. 소비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걱정은, 두려움은, 염려는, 근심은 신자의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은 그저 동백꽃이 아름다운 꽃을 핀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런 시간들, 그런 하루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백꽃은 언제 피냐면 땅에 떨어져서 꽃을 핍니다. 동백꽃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시들어서 죽지 않아요. 꽃을 잎을 편 채로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당당한 모습 한 그대로 그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작도 아름다웠어요. 끝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백꽃과 같은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시작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저 영생만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만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뭔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실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데가볼리로 갔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즐기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세상은 빨리 흐르고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전화기를 줘도 전화기를 어떻게 쓸 줄 모릅니다.
카톡을 해서 전화를 하라고 해도 카톡이 뭔지도 모릅니다. 문자를 하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도 없는 문자를 왜 자꾸 하라는 거야 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오늘은 잘 됐는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처럼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늘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건강한 동백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을 한꺼풀 열고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혹시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충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LA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하나의 생물체가 보였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없더라고요. 눈이 있는 그곳에 비늘로 덮여 있더라고요. 그 물고기의 이름이 블라인드 테트라인데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이 물고기는 처음에 새끼로 태어났을 때는 보인답니다. 그런데 깊은 동굴 속에 살아요. 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떠있는 눈이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눈이 비늘로 덮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결국 빛이 있는 세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물고기는 그 휘황찬란한 자연사 박물관의 조명 속에서도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아니면 안 들릴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마음이 없다면 안 보일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 동백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마저 어떤지는 저는 처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을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지는 것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분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테트라와 같은 물고기가 아니라 죽어도 아름다운 그 자태를 뽐내는 동백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쭈그러지면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인생은 찌그러집니다. 원망하면 인생은 찌그러집니다. 남에 대해서 분노하면 인생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은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막선과 같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음탕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둡다면 이 시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이 옵니다. 빛은 빛을 비춰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살아있게 합니다. 싱싱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빛이 있으십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산 것처럼 삽니까? 아니면 늘 짜증나고 늘 괴롭고 늘 근심되고 남편의 소리가 듣기 싫고 자식의 소리가 듣기 싫고 목회자의 소리가 듣기 싫고 이웃의 소리가 듣기 싫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오신 이상, 교회로 들어오신 이상, 말씀으로 들어오신 이상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믿음을 가질 때, 밝은 생각을 가질 때 밝은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허다한 병자들이 옵니다. 그 병자들이 올 때 예수님은 한 명도 거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소용이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로 믿었어요. 교회 오시면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 오시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은 지나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세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에고 내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찾아왔고 찾아갔고 만나셨습니다. 온전한 인생은 없어요. 온전한 건강은 없습니다. 완벽한 건강은 없어요. 보이기에 완벽한 것일 뿐이에요. 건강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상처난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새 살에 돋아야 돼요.
새 마음이 생겨야 돼요. 새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찾아갑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갑니다. 배가 몰래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 살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라고 믿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풀어요. 옷을 입혀놔도 옷을 벗어요. 사람이 보기에 불쌍합니다.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귀신이 온전하지,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해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될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군대 귀신들이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산천이 울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때는 특별한 때예요. 인생이 바뀌는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삶이 변화되는 때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잡아당기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들이 자신들을 내쫓으시려면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있어야 할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귀신도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 보니까 집 떠나니 힘든 거예요. 집 떠나니 고생인 거예요. 생각해보니 옛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집으로 와보니 옛집이 청소되어 있었어요. 깨끗해요. 그러자 귀신이 말하기를 나만 들어가기는 아깝다. 내 친구들과 함께 가자고 벗들을 부릅니다. 7을 불러요. 많이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를 수 있을 만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귀신을 소유하게 된 그 심령은 그 이전보다 삶이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서 끝나면 안 돼요. 깨끗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33절까지 보면은 귀신 들린 자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말을 못하는 증상이 있는데 말 못하는 사람을 말 잘하게 치료해 주세요. 말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해야 될 말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넣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질 환자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는데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병을 낫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마음을 찔렀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같은 스토리인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는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귀신 들린 이 자가 치료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기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잘 안 됩니까?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왜? 내 믿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믿고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랜 시간을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쌀을 씻으면서 손가락으로 아유 이놈의 영감탱이 이거나 먹고서는 그냥 잘 살던지 말던지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밥이라도 하나님, 이 밥을 우리 아이가 먹고 우리 남편이 먹고 우리 부모님이 먹고 가족이 먹고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좋은 일들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밥을 한다면, 김치를 한다면, 된장찌개를 한다면, 순두부찌개를 끓인다면 그것을 먹은 가족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만든 음식을 먹는데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만든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터치합니다. 주님께서 터치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삶의 문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맹인이 보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고 맹인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귀신 들렸는지, 내가 간절한 자인지, 내가 중풍병자인지, 혹은 앓는 자인지,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인지, 못 듣는 자인지, 나병 환자인지, 못 걷는 자인지, 귀신 걸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 믿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으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도 스스로 눈을 감아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진정 빛이 있을 때 자신의 눈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빛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물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